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감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려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입니다. 성경의 용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갈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하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부분적으로 나누실 수 있는 성품이나 특성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속성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등입니다. 이 순서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두 단어는 어느 정도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각도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물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본래부터 선하시고 항상 모든 창조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올바르고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며 우리의 삶의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도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그 선하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대조하면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엄격함과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자,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분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하심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심 다음에 엄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엄하심은 불순종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그랬죠? 이 구절에서 넘어진 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공의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거하면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이 부분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계속될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대하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 구절은 경고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은 그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선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이 따른다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고해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기도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모든 곳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이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긍휼이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위에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 말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선하심과 사랑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해를 그 다음에 비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다른 단어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겨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하신 인간의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원천이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 용서함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는 바로 이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을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을 생각하고 디도서 3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5절부터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3장 8절은 선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네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땅에서 선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